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배경에서 자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온,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신앙의 전통 속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구원의 기도를 드리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였죠. 여러분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말입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이 천국에 갈 자리를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기도를 꽤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요. 교회 수련회가 끝날 때마다, 혹은 신앙적으로 조금 흔들릴 때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만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 저 역시 제 아이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양육의 큰 짐은 던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구원 문제는 부모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훗날 아이들이 자라 신앙의 길에서 잠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부모나 조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위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8살 때, 10살 때 분명히 믿음을 고백했었지, 그 기억 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초점은 한 가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에 드렸던 그 기도를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끌어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강조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젠가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자 천국행 티켓으로만 축소시킬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새 참여자가 아닌 신자로만 머물게 됩니다.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믿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1세기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동의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무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은 바로 이 땅 위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
즉 타인을 먼저 위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나라이며 마음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세대의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왕국의 윤리를 심고 왕이신 그분이 친히 그 삶의 모델이 되어 보여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1세기 초에 그저 믿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왕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다음 날,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금 기반을 확보하고 제국 내 모든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야 했고 이 거대한 이동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성탄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듯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나 죄로부터의 구원자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바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 인물로 축소시키곤 하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1세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놓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부유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고 이 별이 유대인의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아기 왕을 만나기 위해 가장 논리적인 장소, 바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혹은 관리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박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당신들 가운데 왕이 태어난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소동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 특히 하늘의 별이 예고한 왕의 탄생은 기존 권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미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할 계획을 로마와 다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아기 왕이 정말 하늘이 보낸 왕이라면 자신의 왕조와 유산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이는 곧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전문가이니 알 것 아니냐?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말한 왕이라는 단어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아기가 보통 왕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예고했다면 이 아기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마지막 왕,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왕, 즉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직책임을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셨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불과 10km 떨어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동방박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물었습니다. 아기 왕의 나이를 가늠하여 후환을 없앨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헤롯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가문 출신이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종교의식을 따르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막대한 사제를 털고 세금을 걷어 허물어져 가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적인 경이로움이 될 만큼 웅장하게 재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의 용서, 종교의식, 제사, 이 모든 것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 다른 통치자에게 자신의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 그것만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직장 생활, 내 결정, 내 삶의 방식은 별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천국과 땅을 편리하게 분리시켜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탄절 다음 날, 그 선택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아기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그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마구간이나 동굴이 아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여러 달, 어쩌면 1년 이상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왕에게 하듯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고 신에게 하듯 아이를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성인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마치 저울의 균형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온전한 은혜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진리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이 훗날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눈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순서를 뒤바꾸는 왕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힘있고 자원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나라, 모든 것이 거꾸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탄절 이야기를 끔찍한 비극으로 물들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성탄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시작부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은 이 땅에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 나라는 언제나 세상의 나라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잔인함, 불의, 고통으로부터 눈을 돌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이며 처음부터 이야기의 구조 속에 짜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끌 왕을 보내셨는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아기 왕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함으로써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왕의 이야기 속에 각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종교운동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운동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왕을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현상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예수는 10여 년 전에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왕은 다른 신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왕이 모든 죄를 위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이 요구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이 요구하는 것, 바로 충성과 순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신들을 경배하라. 그러나 황제에게 복종하라. 누구를 섬기든 상관없었지만 궁극적인 충성은 황제를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는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는 신성과 세속을 한 몸에 구현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시민들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삶의 방식, 즉 타인을 먼저 위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나누었고 돌려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꾸어주었으며 그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심지어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계급도 무너뜨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에서 그들에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당시 종교적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그리스도 당파의 일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사람을 카이사르 당원이라고 부르듯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훗날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고 따르기로 선택했느냐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저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를 예견하고 경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놀라운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했으며 그들은 단지 믿는데 그치지 않고 따르고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절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나의 왕이신가?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서구 문명을 형성하고 여성과 가난한 자와 어린이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쥔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은 더 나은 곳, 더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도시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당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을 바꾸고 만물의 순서를 뒤집기 위해 오신 왕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이 글을 썼을 때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합니다.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성탄절 다음 날, 성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왕, 나의 왕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까?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충성을 바꾸고 무릎 꿇고 복종하며 따르고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왕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토록 저항하고 우리의 힘을 믿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지요? 왜 우리는 판단하고 듣지 않고 그저 사랑하지 못하는지요?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방어벽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이 멀게만 느껴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호기심의 불꽃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